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고 또 이 땅의 희망이고 주님의 희망입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입니다. 요절은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로 반드시 무너짐을 배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망성에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별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공간에 살아도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또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 이것이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영적인 힘을 덧입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연속된 찬양이 이어집니다. 허다한 무리의 대합창단이 부르는 큰 찬양에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중창으로, 그 다음에 또 보좌에서 솔로 음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합창단, 중창단, 솔로 이렇게 연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부 할렐루야부터 2절까지를 같이 한번 할렐루야 찬양을 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큰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서 시행하는 사람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아서 찬양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킵니다. 유전, 무죄, 전관, 예우 등과 같이 강자의 편을 드는 불의한 재판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또 원한과 저주가 하늘에 사무치게 합니다. 이 썩을 세상 망해버려라 막 진노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입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시행될 때
불의한 큰 음녀의 손에 피를 흘렸던 자들의 그 억울함과 원한이 마침내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큰 음성으로 찬양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현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까지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려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시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셨고 마지막 심판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침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정된 날짜입니다. 그날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황태자의 혼인 예식은 그의 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장소를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하고 또 맛있는 요리와 즐거운 음악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왕은 자존심을 걸고 황태자의 혼인 예식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최고로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가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받는 것도 복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감동해서 그 사실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형제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역사의 최종 골인 지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로 초청을 받아서 또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둘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또 말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말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세는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 수업을 받는 기간입니다. 신부 수업.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에게나 우리 마음을 주는 자유로운 처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갖고 어린 양에게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웨딩드레스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리는 영국 왕실 결혼식에서 이 케이트 미들턴이 입은 웨딩드레스는 4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술 작품같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아졌습니다. 옷에 때가 타지 않도록 그것을 수를 놓는 사람은 수를 놓으면서 때가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루하루 행실도 정말 예술 작품처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삶의 행실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곧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행실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수준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가족들에게 화를 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웨딩 드레스는 때와 얼룩이 막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겠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으면 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 사랑의 행실이 어린 양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말세는 우리 성도에게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는 아주 신나고 설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faithful and true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의 이름이 쓰였는데 자기 밖에는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담은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곧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승리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17, 18절을 보십시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새들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짐승이 잡혔고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미혹하던 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 둘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자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립니다. 백마탄 자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며 싸우는 자들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것을 볼 때 불신자에게 말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불의의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은 윤택합니다. 그런데 그 윤택한 살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새의 먹이가 됩니다. 불신자에게 말세는 새들의 잔치에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불의의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서 기름기가 쫘르르 흐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치 도살당할 날을 위하여서 살이 쪄가는 돼지와 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들이 이 포크레인으로 팍 떠져갖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이 불신자들은 완전히 패배해서 그 패배의 구렁텅이 불못에 빠질 그럴 운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2장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20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계시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습니다. 그 용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용은 세상에서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악의 근원입니다. 천사는 이 용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교회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용의 천년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용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보호받는 성도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두 짐승을 앞세워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 보좌들이 펼쳐졌고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교자와 성도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놀랍기만 합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살아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서 살지 못합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왕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권세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에게 천국 열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성도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전파함으로 왕노릇을 하는 이 삶이 첫째 부활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사탄과 또 그를 추종한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계시입니다. 먼저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을 모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포위합니다. 이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성도에게는 최후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최후, 악의 최후입니다. 다음으로 악의 편에 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땅과 하늘은 간데없고
오직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만 보았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서 있습니다. 보좌 앞에 많은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죽은 자들이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입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고 그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거지 옷을 입었어도 시장에 가서 야 이 거지야 해도 무엄하도다. 자기의 정체성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미운 오리석기, 그게 백조 아닙니까? 자신이 이 오리인 줄 착각하고 오리처럼 뒤뚱뒤뚱 꽥꽥꽥 하면서 울면서 다녔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발견했을 때 아름다운 백조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의 때 우리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참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기약하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옳은 행실이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증언함으로 왕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이 죄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고 생명을 살리는 왕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때 참 이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참으로 참 설레이는 기간이요.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양들을 섬기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